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2주 정도 성령 집회를 안 모였더니 저도 이제 좀 낯섭니다. 성령 집회가. 2주 참 좋았는데요. 네, 다시 또 모여야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해병대에 있을 때 얘기를 가끔 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해병인 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그 선한목자교회는 매주 군 전역자들이 새벽에 이렇게 모이시는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 가보면 뭐 국방부 차관 하셨던 분도 계시고 삼성 장군도 계시고 뭐 어디 사단장으로 예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들 모여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하시거든요. 가끔 제가 설교하러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해병대 목사님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해병이 아니에요. 해병은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고 해병대 기수를 받고 빨간 명찰을 받아야 해병이거든요. 그게 진짜 해병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명찰 색깔로 치면 저는 흰 명찰을 달아야 되거든요. 해군은 흰 명찰을 달거든요. 근데 흰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가서 군종 목사로 사역을 하면 군종 활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무시해요. 저거 해군이구만.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무시를 하기 때문에 군종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 명찰을 달아요. 그렇게 빨간 명찰을 달고 군 생활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짜죠. 실제로는 해병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로 그냥 빨간 명찰만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 3년 했는데 3년 중에 2년을 해병대에서 근무했고 1년만 해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해병이 아니기는 하지만 해병대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병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해병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해병대에 가면 훈련소 때부터 지겹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육군과 다르다. 사실은 육군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땅개라고 말하죠. 우리는 땅개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육군과 다르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가 우리는 육군과 달라예요. 육군 병력이 49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해병대 다 해봐야 2만 7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또 장비와 물량 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나요. 육군에도 강한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전사라든지 뭐 공수부대나 이런 특수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비교해 보면 해병대가 더 강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부대까지들끼리 경쟁하는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 해병대가 1등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해병대가 다른 부대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자존심은 1등이에요. 자존심은 1등입니다. 자신이 해병이라는 자부심,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강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도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다 이렇게 뭔가 유대감이 있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러 이렇게 복학생들도 괜히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등에 해병대라고 써 있는 빨간 티셔츠 괜히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하나 있습니다. 예, 해병대 티셔츠 버리지도 않고 잘 개가지고 집에 서랍장에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작고 소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체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비슷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가 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도 큰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늘 작고 힘이 없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뭐 다윗 시절에나 솔로몬 시절에나 조금 힘이 있었고요. 대부분 힘이 없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또 바벨론의 멸망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약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는 아주 독특한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강했죠.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런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봐도 다스리기 어려운, 숫자는 많지 않은데 아주 말 잘 안 듣고 독특한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왕따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런 정서와 그 자랑이 강했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은 군 복무하고 나서 제대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 복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면 한 22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때 해외여행들을 많이 해요.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서 해외여행 많이 하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면 대단히 불쾌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버릇없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아주 무례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유대인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들 마음에는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유대인인데 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들과 같이 선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할례 받아야지.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예수 믿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가서도 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가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들도 믿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랑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이방인,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에 아주 꼬장꼬장한 자존심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직접 손으로 쓴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은 말로 불러줬고요, 누군가 받아 적은 거예요. 자신이 직접 쓰지 않거든요.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 받아 적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아마 갈라디아서도 앞에서부터 쭉 불러줬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받아 적었을 텐데 이 부분에 와서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크게 마지막, 이게 내 말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마지막 부분을 자기 손으로 썼어요. 그리고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 중국 배우 중에,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저의 연배보다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주윤발을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저의 영웅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주윤발. 그때는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다가 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젊은 주윤발이 주인공이었고 다리를 절면서 입에다가 그 성냥개비를 하나 물고 양손에 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난사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학교에서 그 영웅 본색을 본 이후로 한동안 다리를 절고 다녔던, 초등학생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서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영화였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사랑해요 밀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캔에다 뽀뽀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캔에다가 입을 맞추고 사랑해요 밀키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광고에 나온 첫 번째 외국인 배우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인데 그 몇 년 전에 이 주윤발 씨가 홍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찍혀서 SNS에 올라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찍혔냐면 지하철에서 찍힌 사진이 꽤 많았습니다. 주윤발 씨가 대단히 부자잖아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자산가죠. 그런데 지하철 타는 거 되게 좋아한대요. 굉장히 소탈하게 입고 지하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사진이 많이 올라오니까 주윤발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불편하지 않냐? 당신 같은 대배우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당신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당신한테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귀찮게 하고 말 걸고 그럴 텐데 귀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윤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지하철 승객 중에 90% 이상이 핸드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자기한테 사인해달라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지하철 타는 거 불편하지 않다 그러고, 굉장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라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식이 재산도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알려진 거죠. 이게 진짜 영웅 본색 아닙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성룡이라는 배우가, 제키 찬, 성룡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올 때 전용기를 타고 왔대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자가용 비행기가 무려 320억짜리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그런 뉴스가 났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기사가 나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 전용기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 또 전용기 안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뉴스가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용기가 온 게 훨씬 더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윤발 씨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하철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주윤발 씨의 인격에 관심을 가질까요? 네, 주윤발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주윤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지하철을 타고 다녀? 참 그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인격에 힘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죠. 성령에 대해서는 전용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주윤발에 대해서는 지하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윤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 자랑 많이 하면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좀 이렇게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을 좀 낮춰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난대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미국에 살아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 되게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면 잘 못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데 쭈뼛거리고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군다는 거예요. 한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고 임의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여학생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미국 학생이죠. 뼛속까지 미국 아이인 미국 사람이 여학생을 하나 나오게 하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을 하나를 나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을 나란히 놓고 양쪽에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미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공부는 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난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었어요. 평점이 몇 점인데? 그랬더니 이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괜찮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공부를 잘 하냐고 물어봤더니 잘 못한다고, 그냥 뭐 열심히는 하는데 쉽지 않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거의 수재급이었던 거예요. 이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수재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미국 여학생은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뭐가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을 꺼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상당히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상당수,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야기들 중에 상당수는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 많아,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봤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도 자랑하고. 또 우리가 또 뭘 그렇게 자랑하죠? 우리가 진짜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식 자랑. 다른 자랑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식 자랑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아주 특출한 민족이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 한국 여학생 비슷한 거예요. 까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봐도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자랑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다른 데는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썼죠. 하기야 나도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자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출신부터 나는 외국어도 능통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나만큼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진짜 큰 자랑거리 하나는 쏙 빼놨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거리인데 한 번도 편지에 언급하지 않은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만 등장하지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에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엄청난 자랑거리거든요. 프리패스,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재판받지 않고는 구금도 할 수 없고 매도 함부로 때릴 수 없는 특권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어떤 편지에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랑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빌립보서에 나온 자랑도 실제로는 자랑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그 뒤에 이렇게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십자가에 비하면 그것들은 너무 초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찮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의 자랑거리, 내가 입은 옷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성공이나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의 영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초라해 보여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면 그것들은 너무 하찮고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게 자랑할 게 있다? 집이나 차나 소유나 성공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옳은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은 뭐냐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신보라라는 개그우먼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시상식에, 연말에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연예대상 이런 거 시상식 때 수상자로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 말하는 분들 많죠. 예,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적나라한 수상 소감은 처음이었어요. 신보라라는 이 개그우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가서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저도 듣고 대단하네, 그 아가씨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선 한편으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나? 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번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를 모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여러 사역자들을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면접을 봤던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소개서 써서 오시도록 하거든요. 자기 소개서에 질문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이렇게 뭘 잘하는지, 내가 이렇게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써보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그 항목에다 이렇게 뭐라고 써왔냐면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그걸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저렇게 써오는 게 정상인가? 이거 괜히 진짜 엉뚱한 사람이 우리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표준이 아니라고요. 진짜 누가 예수님만 자랑하면요 표준이 아니고요,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한 교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셔서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 요새는 뭐 한 병원에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사진도 해놓고 여기다 쭉 해가지고 프로필을 적어 놓잖아요. 어느 의대 나오셨고 어디에서 수학했고 무슨 학회에 있고 뭐 이런 거 쭉 써놓지 않습니까? 프로필을. 그렇게 벽에다 걸어 놓으셨는데 그 우리 교우이신 의사 선생님도 거기다 이렇게 프로필을 걸어 놓으셨는데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프로필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졌어요. 그거 너무 웃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괜찮나? 저렇게 해도 환자가 진료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에 예수님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것이 표준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대단히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온 대학, 거쳐왔던 병원들의 프로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해 보잖아요. 이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력서에 쓰는 내가 잘하는 것, 저는 뭐 찬양 인도를 잘해요, 저는 설교를 잘해요 라고 내가 자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한다면 실제로 거기 쓴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자랑을 비교한다면 내 자랑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자랑이 없는 게 표준이고 정상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수련 전도사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 수련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도 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전도사님들은 2주 동안 이렇게 합숙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그 감리교 안에서 아주 뭐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2주 동안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배우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요. 아주 뭐 감리교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시죠. 제가 그 수련회를 갔다 온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어땠냐? 어떤 강의가 좋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자기 자랑만 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좀 시니컬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크기나 규모, 교인의 숫자나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나 자신이 받는 사례비의 액수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 그 얘기는 예수님과 그 목사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십자가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위기인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목회자의 위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자, 돈, 명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다른 것 자랑할 게 있다면, 교인 숫자나 교회 규모나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 있으면 그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가 우리 지난해 이제 뭐 12월 연말 지나서 이제 1월이 되었는데, 그 연말 지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선한목자교회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왜냐하면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번에 몇 명이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분이 새로 오시는지 이런 거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적고, 또 그것보다 새롭게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다. 그게 되게 이례적인 일,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파송교회, 우리가 이렇게 분립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첫 해가 지났는데 돌아간 분보다 온 분이 더 많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본인들도 이제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그렇게 요새 분위기가 좋고 부흥한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빚을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를 갚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알죠. 뭐 2억 갚았다면서요? 3억 갚았다면서요? 그럼 모르는 게 있어요. 5억 갚았거든요. 거기에다 진 빚 말고 딴 데 있었던 것도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결산을 10억을 넘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제가 한 얘기예요. 괜한 얘기를 제가 했다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재정 규모거든요. 그 아마 우리 교회가 속한 강남 동지방 교회들 중에 10억 넘게 결산한 교회면 세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로 여겨져야 맞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할 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난 연말을 지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제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교회 자랑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들었다는 자랑을 많이 했고, 빚을 많이 갚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그건 예수님과 너 사이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표준이 아니야, 표준이. 표준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게 표준이지. 그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뭐 3등 안에 들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그냥 자랑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뭐가 좋은 게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옳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교회의 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게 비교할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할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숫자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해 보세요. 아무런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유명한 성인 중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시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예요. 정말로 그가 평생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성흔을 받았다 그러죠. 오상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옆구리에 못 박혔던 이 자리에 상처가 이 프란체스코에게 생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그런 유명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의 말년에 한 제자가 와서 물었대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당신에게 부어주셨더라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요만큼밖에 못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랑할 것이 없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은혜로 요만큼밖에 못 살았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당신이 받았다면 당신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선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렸던 템플턴상이라는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얼마나 이게 경축할 일입니까? 한국인으로서 최초니까.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을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계에도 잔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교계에서 축하 예배, 한경직 목사님 템플턴상 수상 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저는 사실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제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락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손꼽히는 교회고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것이 접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썼기 때문에 그 후로도 2차, 3차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나서 초기에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갈라디아서가 모든 편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때도 이미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니다가 많이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한번 쫓겨다닌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도망친 적이 있었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도 루스드라라는 곳에 돌을 맞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시신을 성 안에다 둘 이유가 없으니까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다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살아있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뭐 곳곳에 매도 맞았고, 뭐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뱀한테 물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온 몸에 뭐 여기저기에 흉터가 많이 있겠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고생하고 그런 흉터가 온 몸에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마 그 상처를 가리켜서, 예수님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상처가 있는데 내 몸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가, 흔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도 상처받은 것, 그가 고난당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상처를 받으신 것처럼 내 몸에도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긴 것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훈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차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는 뭐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케냐로 선교를 가신 아주 초창기 선교사세요. 마사이 부족, 그것도 케냐에 이렇게 뭐 나이로비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아시죠? 마사이 부족, 이렇게 밀림, 뭐 그 초원에서 사는 그 마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30년이 넘게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케냐 사람들도 이 마사이족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개의 학교들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1952년생이시니까 이제는 노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강원도 그 도계에서 광부셨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을 앓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신도 아버지가 탄광에서 폐병을 앓아서 돌아가셨지만 자기도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광부밖에 없어서 광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군대에 가게 돼서 군대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가 너무 편하고 좋았대요. 아니, 광부로 일하는 것보단 군인이 낫더래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더 연장으로 복무를 해서 7년간 복무를 했는데 결국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탄광에서 광부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광부들이 너무 힘드니까 끝나면 술 안 마시면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술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한 번은 그 탄을 캐러 막장에 내려갔다가 막장이 주저앉아서 매몰됩니다. 갇혀요. 그때 자기 옆에 다른 광부 하나도 거기에 매몰이 됐는데, 그 광부가 이 안차노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혹시 자네 예수 믿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심한 얘기를 하고,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안 믿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분이 침착하게 하는 얘기가,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믿으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거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서 믿겠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영접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영접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구조된 거죠. 그런데 자신 옆에 매몰되었던 광부는 죽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살리고 그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고, 그 신학교에 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안차노 선교사님에게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그 갱도에서 죽어갔던 그 한 광부, 나한테 예수님 전해준 그 광부의 흔적이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지 않겠어요? 자랑하라 그러면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나 살리고 죽은 그 광부,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고 죽은 그 돌아가신 광부, 그것,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준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표준인 것이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란히 놔보면 자랑할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전혀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게 특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랑 그 내 자랑거리를 나란히 놔보면 이건 뭔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성품도 자랑할 것이 없고,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누가 자랑거리 뭐냐고 물어보면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교회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자랑이라고 제가 하고 다녔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자랑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